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 또 같은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기억 안 나시나요? 안 나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 지난주와 같은 본문 34절에서 38절까지 특히 36절과 38절 본문에 기록된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입니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대망의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오늘로 출애굽기 강해가 끝이 납니다. 네. 어떤 느낌이십니까? 와, 이제야 끝났다. 이런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벌써 끝나서 아쉬워요 하는 느낌이신가요? 네.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강해가 맞춰져서 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참으로 감사했어요. 네. 아마 지금까지 출애굽기 여정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강해는 오늘로 맞춰지지만요.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광야에서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사실 지난주에 오늘 나눌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누었어요. 다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진 않을 거고요. 지난주가 이론편이었다면 오늘은 실전편 할 수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네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우리네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함께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그에 앞서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8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아멘. 네, 이 본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계속 함께 상고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상고하고 싶은 이야기는 36절 그리고 38절 각 절에서 나온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방금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내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잘 되어야지. 왜 이처럼 고달프고 힘들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삶이 너무 고단하고 팍팍하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요. 때로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대로 살기로 했는데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암담한 사건들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나는 더 일할 수 있는데 내가 다니던 직장이 없어지거나 그 직장에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아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더 할 수 있는데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내가 걷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함께 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이 있지만요.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길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또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힘든 광야 여정을 힘내서 걷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도 내 안에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요. 내가 바라거나 원한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아니 내가 피하고 싶은 길로만 자꾸 나를 데려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잘 되기는커녕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이야기인데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문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운영했더니 오히려 사업장의 손실이 더 커지고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는데 하루는 찾아오셔서 이런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정직하게 운영하니까 자꾸 손실이 나고 적자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물어보니까 손해 안 보면서 운영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다 정직하지 못한 길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권면해드려서 그 집사님께서는 제 말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운영했다가 얼마 못 가 문 닫았어요. 얼마 못 가 문 닫았어요. 적자가 너무 커져서. 네. 그래서 한동안 얼마나 그 집사님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막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권면해 드렸는데 문 닫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면서요. 그 흥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따지면서 물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손실을 메꾸느라 몇 년 고생하셨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집사님께 복을 주셔서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네요. 하나님 깊은 뜻도 잘 모르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한 적도 있는데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늘 그랬던 것만도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제가 살아가는 사람이 원치 않는 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병이 있으신데 저와 통화할 때마다 목사님, 오늘 예수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밤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항상 통화할 때마다 말씀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왜죠?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아픔이 심해서. 또 어떤 분은요, 앓고 있는 병의 고통과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려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고통이 너무 심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오늘 밤 눈을 감고 나면 내일 아침 제가 눈 뜨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 아침에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또 하루 이 고통을 경험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속히 데려가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그분 역시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이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요, 저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도저히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돌보신다는데, 지키신다는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아요. 때론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싫고요, 하나님의 뜻을요, 가늠하기도 싫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그들의 진 가운데, 그 진중에서 성막으로 함께 하시고 친히 이동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까지 편안한 길, 고속도로처럼 쭉 뻗은 그 하이웨이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가게 안 하시고 계속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어떻게 하시죠? 돌고 돌게 하시는 거예요. 와, 돌아버리겠네 할 정도로 계속 돌게 하시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어요. 그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원망해서 그랬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예수성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과정이라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어떻게 했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낙 자손들이 너무 크고 그들이 너무 무섭고 그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막 두려워하면서, 아니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아니 우리를 이집트에 있게 해주시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힘들게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다 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까지 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돌고 돌게 하셨다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길인데 안전한 길로 좀 인도해 주시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다 봤어요. 경험했어요. 때때로는 어떤 길을 만나죠? 어떤 길로 인도하셨죠? 때때로는 아말렉 군사들과 블레셋 군사들 같은 대적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원수들이 있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게 맞는다면요. 피할 길을 내시지. 우리 원수 대적을 만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그들 때문에 내 삶에서 얼마나 피눈물 나고 억울했는지 그런 일을 당하게 하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삶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피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다고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계엄과 탄핵 전국 이후에 나라는 막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국가 경제도 너무 힘들고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비율이 너무 많이 높아졌고 국민들도 다 먹고 사는 문제, 부채로 너무 힘들어하고 다들 힘들다 그래요. 그럼 이런 일을 안 만나게 이런 일들이 없도록 미리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허락해 주시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도 많아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형통하고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좀 인도해 주시지 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네,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있어.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담금질하는 시간이야. 나를 정금같이 쓰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담금질 당하는 이 기간 동안 힘든 건 사실이에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가장 온전하고 온건하고 또 성경이 지지하는 해석이잖아요. 그럼 이런 성경이 지지하는 해석으로 내 삶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애쓰지만요. 하지만 어쩔 때는요.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안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시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가.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그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더 많아요. 때론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슬프고 가슴이 먹먹하고 이 모든 상황이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짜증이 나서 하나님의 뜻을요. 가늠하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너무 망령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그 뜻을 가늠하기도 힘들다고. 솔직히
기도할 때도 많아요. 골방에서. 물론 제가 그렇게 이런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트집 잡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이후에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내 뜻을 아느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별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 때 육지와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그것을 너가 봤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며 비가 어떻게 내리고 얼음과 서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무엇보다 영혼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너가 생각이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그 생각을 누가 주었는지 아느냐?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누가 줬는지 아느냐? 그런데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너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고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욥처럼 대답할 대답밖에 없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피조물인 이상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역시요, 욥과 같이 모르겠습니다. 트집 잡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밖에 말 못하겠죠. 저 역시 제 삶 가운데요, 이해하기 힘든 아픔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힘든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차라리 제 문제면 좀 낫겠어요. 제 문제라거나 차라리 제가 아프거나 제가 힘든 건 그나마 괜찮아요. 사순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아픈 건 그나마 참 괜찮은데 근데 제가 힘들 때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예요. 특히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아픔을 당하거나 때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는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막 애타하고요, 뭔가 도움을 줄까 하는데도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아파할 때, 그럴 때는요 욥의 기도와 그 욥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답변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리석어서 욥처럼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노래 가사처럼 그럴 때는요 막 이런 노래가 나와요. 절로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다 마음이 다 조각조각 나서 흩어져서 아파서 상처 입어서 도대체 진짜 어떡하라고 어떡해. 그럼 그냥 그런 노래 부르면서 푸념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럴 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우리가 맞부딪히는 일들이에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한 분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진하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견디게 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힘있게 드립니다. 저 역시요, 제 목회 사역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제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 뜻과 달라도 말이죠. 그러면서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요,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당하는 고통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제 구름 기둥이 떠오를지 몰라요. 언제가 주님 때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적지는 안다고 하더라도요, 그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거잖아요. 천국으로 이끄실 거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목적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길로 이끄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어떤 여정으로 인도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길일지, 십자가의 길일지, 때론 형통한 길일지 몰라요. 그럴 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인도를 받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요,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차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텐트를 걷고 짐을 꾸리고 길을 걸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 다시 텐트를 치고 성막을 세우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성막에 그 교회에 나가고, 또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거기서 나를 만나고,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향하는 방향은요, 바꿀 수 없고요,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할 수도 없지만요, 우리가 아는 것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견디게 하시고 힘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죠.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요,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요 바꿀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책을 준비해놓고 깜빡 두고 와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기회 되면 나중에 교회 비치해 놓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두 가지 이야기 실화예요. 스톡데일 중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 인물이에요. 베트남 전쟁 당시 그 적군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된 해군 장교 중에 가장 계급이 높았던 인물이에요. 중장이면 뭐죠? 별 3개잖아요. 별 3개짜리. 삼성 장군이에요. 그 스톡데일 중장이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억류되어서 잔인한 고문에 시달렸고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극들을 목격했어요. 당시 포로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인터뷰한 내용에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처럼 살아남지 못하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게 된 포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는 그 기자의 질문에 이 스톡데일 중장은요, 그 유명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진 그런 답변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예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들어본 분들도 많을 텐데, 다음은요, 그 스톡데일 중장의 그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낙관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풀려날 거야. 말하는 이들 말이죠.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풀려날 거야. 부활절이 다가오고 역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엔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는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꺾여서 상심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지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끝내 이겨내고 말리라는 그 신념을 잃으면 완전히 끝입니다. 마냥 잘 될 거야.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가장 혹독하고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나는 끝내 이겨내리라.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톡데일 중장의 인터뷰예요. 저는요, 마냥 잘 될 거야. 아무런 근거 없이 좋아질 거야. 현실을 보지 않고 마냥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구름 위가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상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매일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도 때로 눈을 들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돼요. 구름이 떠오르고 있는지. 근데 아직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다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은 현실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구름이 아직 성막 위에 안 떠올랐는데도 그냥 좋아지겠지, 잘 되겠지, 그냥 가면 되겠지 하고 그냥 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스톡데일 중장보다 더 엄혹한 상황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도 실화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의 증언이에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인데요. 그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빅터 프랭클, 원래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 의사가 거기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살아남은 다음에 쓴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에서 빅터 프랭클은요, 살아남은 뒤에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한 사람의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도, 나치들이 다 빼앗았거든요. 인간의 존엄성까지 다 빼앗았는데 한 가지만은 절대 빼앗을 수 없으니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자유다. 그 수용소에서 펼쳐진 상황은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극한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유일하고도 강력한 마음의 힘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웬만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 빅터 프랭클 의사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그는요, 끝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적어요. 거기서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럼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건 질병이 아니다. 그곳에선 모두가 병들었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진짜 이유는 희망을 포기한 탓이다. 얼핏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낙관주의자가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 그 스톡데일 중장의 인터뷰와는 정반대 주장을 펼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프랭클이 말한 희망은요,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요, 그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는 동료 포로들에게 희망의 중요성을 날마다 역설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때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빅터 프랭클 의사가 쓴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빅터 프랭클이 강조한 희망은요,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엄청나게 큰 일이 닥쳤어요. 이 좁은 공간에 코끼리가 들어왔어요. 코끼리가 들어와서 막 가득히 채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자꾸 시선을 피하고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어. 그냥 편하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일 없어 하고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건요, 이런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는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스톡데일에 경계한 낙관적인 그 전쟁 포로들은요,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결국 더 깊은 절망으로 빠졌다면요, 빅터 프랭클은 객관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상황이 나아질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허락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상황과 환경은 그들이 바꿀 수 없지만,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것. 하지만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최악의 현실에서도 미래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결정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요. 아픔과 고난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이 지나면 부활절이 오는 걸 아는 사람. 이 기간 가운데 나를 위해 짜가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근데 뒤따르는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뒤따르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는요, 아무런 근거 없이 희망만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잘 되는 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밑바닥까지도 내려가서 그 속에서 절망스럽지만,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장 현실을 잘 파악하면서도 비전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경제가 좋아질 거야, 주가가 상승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병 나을 거야, 위기를 극복할 거야, 취업 합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이야기해요. 그냥 일반 자기계발서나 일반 서적들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근거가 있어요.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이야기해요.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근거가 뭐죠? 네,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길에서 주님이 함께할 거란 소망이에요. 나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서 함께할 거란 소망. 출애굽 시대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도록, 구름이 떠오르도록.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또 주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란 그 믿음. 왜 약속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젠지 모르지만.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내 삶의 태도를요, 결정할 수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여정에서도 때때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걷는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만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종종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저처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드시고 나를 도우신다. 견디게 하시고 힘을 주신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속에 있다. 지금은 작은 파편과 점들처럼 분명히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붓을 드시고 이미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려가고 계신다. 길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는 진정 나다운 모습을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 세상 앞에서 쫄지 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느니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감사의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이 올 때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건요, 지금의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내가 그 약속의 결과에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행진하는 이 모든 길에서 주님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도록, 그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나 또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그 믿음의 실력과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